안녕하세요. 요한계시록 하면 떠오르는 그 유명한 숫자들 있잖아요. 오늘 그 숫자들을 좀 다른 시각에서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. 뭐랄까,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한 사람의 영적인 여정을 담은 비밀 암호 같은 거죠. 네,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오늘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 합니다. 1260, 666, 14400. 이 숫자들을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우리가 꼭 풀어야만 하는 어떤 비밀 코드라고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?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의 가장 핵심적인 전제가 바로 이겁니다. 그러니까요, 이건 어떤 역사적인 사건이나 미래에 대한 예언이 아니에요. 그게 아니라 한 사람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아주 깊고 지극히 개인적인 영적 정화와 변화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죠. 자, 그럼 그 여정의 첫 번째 단계부터 한번 들어가 볼까요? 바로 1260일, 본성이 사라지는 시간입니다. 이 단계는 1260이라는 숫자가 상징하는 실현의 기간이라고 할 수 있어요. 네, 첫 번째로 풀어볼 암호는 바로 1200입니다. 지금부터 이 숫자를 하나하나 분해해서 그 안에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숨어 있는지 파헤쳐 보겠습니다. 이 숫자가 상징하는 의미는 표백이라는 아주 핵심적인 비유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. 이게 뭐냐면요, 실현을 통해서 한 사람 안에 있던 낡고 육적인 본성이 뭐랄까 완전히 하얗게 씻겨나가는 그런 고난의 시간을 의미하는 거죠. 이 표를 보시면 그 의미가 훨씬 더 명확하게 들어올 겁니다. 자, 보세요. 한 사람의 본성을 뜻하는 1000, 그리고 그 본성이 밖으로 드러난다는 의미의 200, 마지막으로 부하고 풍성한 것을 뜻하는 60, 이 세 가지가 합쳐진 거예요. 그러니까 내 안에 아주 풍성하게 자리 잡고 있던 그 옛 본성이 밖으로 확 드러나서 완전히 정화되는 그 과정을 상징하는 거죠. 그리고 재미있는 건 이 1260일이라는 기간이 요한계시록 다른 곳에 나오는 42달과 정확히 일치한다는 점입니다.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? 이 정화 과정이 회개와 고난을 동반하는 정말 힘든 시련이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죠. 자, 이제 아마 가장 악명 높은 숫자죠. 바로 그 숫자를 완전히 새로운 시각으로 들여다볼 차례입니다. 666. 네. 아마 세상에서 가장 오해를 많이 받는 숫자가 아닐까 싶은데요. 하지만 오늘 우리가 살펴볼 분석에서는 이게 전혀 다른 의미를 갖습니다. 이 해석에서 666은요, 어떤 외부의 악한 존재를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. 오히려 내 안에 있는 육적인 자아가 소멸되는 그 과정을 상징하는 거예요. 짐승 같았던 인간의 본성이 심판받고 시들고 완전히 제거되는 바로 그 표백되는 과정 그 자체를 의미하는 숫자라는 거죠. 자, 이 표를 보면 그 비밀이 풀립니다. 본성으로부터 나온 것을 의미하는 600, 그리고 풍성한 것을 의미하는 60. 이 두 가지가 결국 어떻게 된다? 표백된다. 즉, 6이 되는 거죠. 근데 이게 3번이나 반복돼요. 왜 그럴까요? 이 반복이야말로 영적인 정화가 얼마나 완전하고 철저하게 이루어지는지를 강조하는 장치인 겁니다. 바로 이 지점에서 666의 상징성이 베드로전서의 이 말씀과 딱 연결됩니다.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바로 이거예요. 풀처럼 시들고 꽃처럼 떨어지는 모든 육적인 것들, 결국에는 사라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일시적인 것들을 상징하는 숫자가 바로 666이라는 거죠. 결국 핵심은 이 위대한 분리에 있습니다. 한쪽에는 666으로 상징되는 쭉정이, 즉 시들고 표백되어 사라질 짐승 같은 본성이 있죠. 그리고 다른 한쪽에는 14만 4천으로 상징되는 알곡, 영원히 남을 새로운 본성이 있는 겁니다. 자, 그럼 이제 이 여정의 마지막 단계로 넘어가 보죠. 네, 드디어 이 영적 여정의 정점입니다. 14만 4천. 새 노래를 부르는 자들. 이 숫자가 상징하는 영적 성취의 상태는 과연 어떤 것일까요? 오늘 우리가 풀어볼 마지막 핵심 숫자 바로 14만 4천입니다.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요, 이게 절대로 실제 사람 수를 세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. 이건 말 그대로 상징이에요. 어떤 상징이냐? 그 기나긴 영적 여정을 모두 마치고 완전히 새로운 본성을 갖게 된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를 나타내는 거죠.
와, 이 숫자를 풀어보는 건 정말 흥미롭습니다. 한번 보세요. 100은 아담으로부터 온 옛 본성을 뜻하고요. 44는 세상의 부와 육적인 본성이 단단히 묶여버린 상태를 의미합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1000은 그 고집세던 옛 본성이 마침내 완전히 변화되었다는 뜻이에요. 정말 멋지지 않나요? 옛 자아는 꽁꽁 묶이고 새로운 자아가 탄생하는 과정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죠. 그럼 이들이 부르는 새 노래는 대체 뭘까요? 이건 그냥 우리가 아는 그런 노래가 아닙니다. 이 완전한 변화를 직접 겪어낸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온 삶으로 드리는 고백 같은 거예요. 그러니까 존재 자체가 완전히 새로워졌다는 증거인 셈이죠. 자, 그럼 한번 정리해 볼까요? 대체 이 14만 4천은 누구일까요? 첫째, 세상적인 본성과 부에 대한 욕심이 완전히 묶여버린 사람들입니다. 또 신적인 것을 따르기 위해서 아버지, 배, 가족 같은 세상의 모든 애착을 뒤로 한 사람들이죠.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 모든 게 자신의 의지가 아니라 오직 예수의 피, 즉 은혜로만 구속받았다는 점입니다. 바로 이런 이들이 하나님의 신부라고 불리는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는 겁니다. 그렇다면 이 길고 긴 영적 여정의 최종 목적지는 어디일까요? 바로 시온산, 완성된 영적 상태입니다. 여기서도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 시온산은 이스라엘 지도에서 찾을 수 있는 그런 실제 산이 아닙니다. 이건 하늘에 속한 영적인 영역이에요. 마침내 변화된 영혼들이 하나님과 함께 서게 되는 그 영광스러운 존재의 상태를 말하는 거죠. 다시 말해서 시온산은 장소가 아니라 상태라는 겁니다. 마치 구약시대의 성전 가장 깊은 곳, 지성소처럼 말이죠. 하나님의 임재를 온전히 경험하며 그 안에 거하는 바로 그 영적인 차원, 그 상태인 셈입니다. 이렇게 완성된 상태에 이른 영혼은 그럼 어떤 삶을 살게 될까요? 바로 두 가지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. 하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영적인 기름, 생명을 공급하는 감람나무의 삶이고요. 또 하나는 세상을 환하게 비추는 순결한 촛대의 삶입니다. 어때요? 모든 게 하나로 연결되죠? 이게 바로 그 1260일간의 혹독한 시련을 통과한 증인들의 최종적인 모습인 겁니다. 자, 오늘 이 모든 분석은 결국 우리에게 하나의 큰 질문을 던져줍니다. 만약 숫자들이 이렇게나 깊은 내면의 여정을 그려낼 수 있다면 앞으로 우리는 다른 고대의 문헌들을 읽을 때 어떤 새로운 방식으로 의미를 찾아내야 할까요?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.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